생명이 태어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은 우리가 아기의 신앙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인류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인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무슨 말이지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류라는 것은 어떤 방면에서 첫째 되는 지위나 부류를 우리가 인류에서 사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와 비슷한 말은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스트라고.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이죠. 인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대상은 옆 사람 정도가 아니고 또 옆에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 큰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냥 여러분 단절시키고 이렇게 정죄시킬 이유가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여러분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계속해서 다름질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원주에도 한 곳에, 제가 아는 곳에 교수촌 이게 있어요. 교수님들만 모여서 하는 곳. 인류, 2류, 3류, 상류, 중류, 하류.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놓고 교수촌, 의사촌, 무슨 촌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촌이 원주에도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삶의 수준에 따라서 상류나 중류나 하류로 이게 분류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또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류, 2류가 3류가 있듯이 이 신앙생활에 인류, 2류가 3류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참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2류로 살아가고 3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별 볼이 없는 3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2류로 올라가고 1류로 올라가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류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그러니까 쓰임받는 인생, 나누는 인생,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평생 동안 가르치며 배우며 양육을 받으며 양육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1인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2인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생 동안 우리는 1인자로 살아가고요. 평생 동안 2인자로 살아가요. 2인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배우기를 즐겨하고 양육받기를 즐겨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며 또 우리가 1인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다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 인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성장하고 이제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이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무 때문에 출석을 하고 의무 때문에 봉사를 하고 직분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감동과 기쁨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해요. 하지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나오는데 봉사를 하는데 감격이 없이 기쁨이 없이 또 다른 사람을 못 가르쳐 늘 본인만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류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삼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삼류 그리스도는 안 나올 수는 없어.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지겨운 거야, 이게.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주일만 되면. 특세,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도하면 늘 잠이 와요.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설교만 들으면 막 잠이 와요. 그래서 전혀 이 마음속에 충격과 도전과 은혜를 못 받아요. 성장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삼류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알겠습니까? 찬송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그 말씀의 이 모든 전도의 기쁨, 봉사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삼류 그리스도인.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삼류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말이지요, 이마트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그냥 구경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늘 앉아있다가 늘 가는 신앙.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성장이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함에 있어서 이 신앙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바람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거야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수고가 해도 그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아니잖아요. 이가 자랄 수만 있다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고생하며 또 수고하며 막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 자녀들이 좀 정말 알아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여서 계속해서 뒤에서 뒷받침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잘 세워져서 결국은 분가할 때까지, 그가 다시 재생산을 나갈 때까지 정말 결혼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들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또 아름다운 역할이 아닌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또 큰 아픔이 있는 것은 또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또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 볼 때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또 키가 작은 것 같아. 이 말을 느린 것 같아. 걷는 것이 느린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속상해 합니까?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면 또 다 잘 되는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유하며 그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그 자리, 1년이 지나도 그 자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훈련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훈련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아기의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기의 신앙은 젖만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나 이것은 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늘 그냥 이 거름맛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삼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신종 성도들이 많아진다 그러지요. 그것은 가나안 성도예요. 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 가나안 교인들이 너무 많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지요.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원주 땅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전국에도 많을 것 같고.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앙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욕먹고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며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무시하면 절대 바른 신앙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는 무교의 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지 못하니까 이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세워주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그 배우, 가르치는, 섬기는, 양육하는 그 기쁨이 있을 텐데, 쓰임받는 기쁨,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이 최고의 기쁨은 이렇게 쓰임받는 기쁨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성장할 때에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으셔야 돼요. 훈련되어지고 쓰임받고 양육받고 양육하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양육받는 사람은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사실은 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평생 그렇게 양육받고 양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인생을 산다. 이거 굉장히 축복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며 또 들은 말씀을 이렇게 되짚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된 것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교회가 좋은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어릴 때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애들 때는 특세는 없지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게 있잖아요. 매년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새벽, 아침, 오후 막 이렇게 막 하루에 3번씩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도 열심히 다녔던 그 사람들 부류 가운데 막 이 개근상을 받는 거예요. 개근상.
제가 얼굴 딱 보니까 모범생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은 어린아이에 무엇을 갖고 하셔야 한다.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볼떡 다섯 개 물고기 2마리를 내가 맞췄어요. 전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걸 다 맞췄어요. 오병이어를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남에 살다가 이제 서울의 세곡동에 살 때에는 또 세곡교회를 다녔는데 이 세곡교회 그 여자 선생님이 부모님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시나? 예.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와서 규명아 그 부르시는 여자 선생님의 그 음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때가 몇 학년 때지요?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그 신방하는 여자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열심과 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와 그 눈물 때문에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사를 왔어요. 그때가 81년도인 것 같아요. 맞나요? 81년.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81년도에 왔어요. 겨울에. 맞지요? 예, 81년도 겨울에 왔어요. 제가 별걸 다 기억하지요? 그게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원주에 또 가장 친한 그때에, 걔는 제 친구가 이제 양지연 친구가 그때 만난 거예요. 임덕상 집사님 친구인데. 저분이 또 제 친구랑 또 친한 친구더라고 또. 예. 저분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같이. 그래서 같이, 전학을 왔는데,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제1성결교회를 나갔어요. 제 모계가 제1성결교회잖아, 이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교회를 너무너무 행복해서, 함께 임원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며 토요일 학생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 빠짐없이 뭐 학교 다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아예 교회 가는 사람으로 그냥 인치고 그냥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의 그 예배의 감격, 기도의 그 축복, 그 찬양의 은혜 막 성가 교연대회를 주도하며 원주시에 있는 교회들을 다 초청하고 함께 독창, 중창, 합창 대회를 하고 함께 기도회를 그 한 전사님과 함께 그냥 정말 오랫도록 하고 했던 그 기억들, 그들의 그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번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또 가르쳤던 여기 민주숙 권사님, 기독병원 간호사다가 지금은 이제 또 퇴직하셨지만 아무튼 지금은 뭐 있지만 그때 우리들을 함께 가르쳤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 과정들, 막 송구영신이 되어지거나, 막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막 우리 집에서 막 그 좁은 방에 우리 학생들이 막 20명씩 막 같이 밤새도록 놀고, 같이 자고, 또 함께 뭐 무화과라는 그 무화과 1년 동안 학생에서 만드는 시,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간증문 써서 책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열심히 만들어서 그것도 책도 내고 또 함께 수련회 가서는 또 잊을 수 없네. 수련회 가서는 또 물 먹기 대해서 제가 이 위가 물 13컵이에요. 물을 13컵 쭉 먹어도 여기까지 다 차갑고 그냥 다 쓰러지고 그때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생애를. 제가 그래서 84년도 7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생애를 헌신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왜? 쓰러졌기 때문에 이 몸이 계속 뒤틀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부터 고등학교 졸업한 80년도 2월달에 졸업했으니까 그 1월달부터 이제 새학기 강습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김명수 권사님이 계셨나 모르겠네. 86년도 새학기 강습회를 기독병원 병원 예배실에서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만난 게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났어. 그리고 작년까지 변함없이 80년도부터 그때까지 한 길 걸어왔어요. 훈련 받으면서. 제 생애에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정말. 전 거기서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김영희 선교사님은 전도협회 한 10여 년 사역하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또 귀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협회 와서 복음을 깨닫고 3.1클럽 하며 또 캠프하며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어린이 그 부서에 그냥 쭉 가보면서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신학에 들어가서도 훈련받고 또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또 하나의 축복은 신학을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기숙사. 이 기숙사는 얼마나 좋은 훈련의 장소인지 몰라요. 선배들이 있고 또 동료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이 신학교에서는 80년대만 해도 새벽 기도를 안 가면 큰일 났어요. 아주 군대처럼 말이지요. 1학년들은 이 기숙사를 얼마나 그냥 팍팍 닦아야 돼요. 또 우리 그 기숙사의 방에 제일 고참이 공수대 출신이에요. 그분은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하나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받고 함께 그때는 밥을 우리가 지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막 지어서 막 하기도 하고 항상은 아니고 방학 때 아무튼 그 생각하면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참 성장하고 자, 이게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교제를 통해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요. 제가 84년도에 헌신을 했지만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나서 정말 내가 어린이 사역에 교육 쪽에 교육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교회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셀을 접하면서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을 접하면서 이렇게 정말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그 풍성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이 막 찌릿찌릿하게 제 가슴속을 칠 때에 제 마음속에 전도협회 사역을 이게 한 몇 년 앞두고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 정말 교회에 대한 그 동경심, 교회를 섬기고 싶은, 성도를 좀 섬기고 싶은,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충정교회를 통해서 그게 또 이게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지는 삶, 이 양육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그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 5시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오늘 내일 경기중앙교회 이제 저녁 집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평달은 별로 집회가 없고 여름 겨울에만 집회가 있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계속 집회가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 섬긴 것만 따지면 한 1,5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1년에 100번 교회가 넘으니까 말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또 제가 훈련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쓰임받으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사 집회 가면서 그 한 700~800명 정도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제가 많은 교회는 안 가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1000교회 이상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훈련되어지는데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섬기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한국의 건강한 교회를 만난 거예요. 쭉 다녀보면서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면서 그 교회 가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가서
사랑의 교회 가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회 가서 김만영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회 가서 장희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온누리 교회는 제가 사역축제, 성령축제, 또 비전축제, 리더십 축제, 또 무슨 뭐 1대1, 또 설교, 구역, 큐티 뭐 이런 걸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참 이상하지요. 어린이 사역자가 쓸모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훈련들을 벌써 여기 오기 전에 다 훈련을 받게 해주셨어. 교회에 오려고 마음먹고 훈련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지구촌교회 가서 중보기도를 접하게 하고, 지구촌교회 가서 또 설교에 대한 클리닉을 배우게 하고, 또 지구촌교회 가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접하게 하시는, 제가 신학교 때는 어느 교회의 팬이었냐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팬이었어요. 그분 책들을 다 독파를 하고, 수요 예배 때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전사라는 이유로, 주말만 간다는 이유로 수요일날은 매 수요일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에게 선물만 주면 몽땅 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들, 하나님의 열심, 구원그 즉각성과 점진성 뭐 이런 거 다 선물하고 함께 훈련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접하면서. 어린이 전도협회 뭐 여병현 선교사님하고 깊이는 알지만 그래도 함께 영향을 받고, 이병헌 선교사님과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주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할 때에 이렇게 취임사를 말을 했어요. 제가 여병현 선교사님의 그 외향적인 그 50%로 정말 이병헌 선교사님의 내면적인 그 아름 좋은 50%의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저 앞에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정말 접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이제 내 것이 되어지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어린이 전도협회는 제목 설교를 별로 안 해요. 다 아이들에게 설교를 가르쳐도 다 본문 설교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 감사해.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설교를 배웠어요. 한 절씩 공부하는 이런 설교 말이지요. 성경에서 한 절씩.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문 안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본문 밖에서 찾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본문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의, 제가 뭐 더 많이 써놨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단히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부단히 성경을 보게 하셨고, 부단히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신학생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했어요. 한 번은 화요일날 여기 선교교회 가서, 여기 빈 집사님이 여기 계시죠? 선교교회 가서 조준상 목사님 했던, 거기 조준상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야를 하고, 그리고 삼각산에 가서 철야를 하고, 그 금요일 날은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그때는 철야를 정말 꼬박 샜어요. 새벽 5시, 6시까지. 80년대만 해도. 그러면서 훈련되어지고, 또 학교에서 할렐루야 전도단, 이런 전도단에 또 들어가서 서울역 가서 또 복음을, 그 당시는 또 이 외침 전도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훈련이었고, 또 그게 또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참 촌스럽게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담대한 훈련을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충정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충정교회 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또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양념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정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이제 중보기도 팀이 이제 운영될 거예요. 다음 주 광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시, 교회 속에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11절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또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양육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변화가 되기도 하고 변화가 안 되기도 하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고민 혹시 안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성숙이 안 될까? 성장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판가름이 날까요? 그것은 정말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육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양육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나쁜 말로 하면, 거기가 글씨가 좀 틀렸는데 제가 어젯밤에 치느냐고 틀렸어요. 사유가 아니라 사육이에요. 사육을 거기 보시면. 여러분, 사육하고 양육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지요? 사육은 뭐지요? 돼지는 양육하나요? 사육하나요? 사육하나요? 사육은 뭐지요? 잘 먹여서, 잘 키워서 팔던가 잡든가 둘 중에 하나 합니까? 그 사육하지요? 양육은 그렇지 않지요. 양육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양육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7절과 11절 말처럼 유모처럼. 유모는 원어의 어머니처럼이에요. 어머니처럼. 여러분, 그 11절에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정말 온통 수고와 이 모든 고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본인이 잠 못 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클 수 있다면 수고하고 애씀이 정말 큰 수고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여러분이 대신 이 자녀의 아픔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또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양육이고 훈련이란 말이지요. 하지만 사육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난 정말 사육을 하고 있나 양육을 하고 있나를 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저도 어떨 때는 사육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않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과 또 사랑과 또 애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당한 것을 잘 먹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이 있어질 때에 그걸 진짜 훈련이고 진짜 양육이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에 똑바로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못 품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것만 하고 그냥 전혀 아비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만으로 전달되어지는 지식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자, 바꿔 말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훈련을 받을 때, 양육을 받을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세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은 훈련을 똑바로 받느냐, 양육을 똑바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라고요. 비상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자, 그러면 양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 양육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양육을 받지 않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데, 출석을 하지 않는데, 특별히 충정교회는 제가 말씀 중심으로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나 또 찬양 예배나 또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 예배나 여러분 이 예배 훈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참석만 해도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 성경 띈 것만 해도 좀 몇 권이 될 거예요, 벌써.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양육을 받는 일에 참석을 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양육받는 일에 힘씁시다. 시작.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번 교회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훈련과 이런 참여하면서 열심히 참석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하고 그냥 여러분 주일 한 번 오는 사람하고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어미의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훈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서로 간에 그 뜨거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양육을 받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집도 마음문 열어서 주께서 그를 통해서 또 일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여러분 마음문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지요. 지식적으로 하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받는 사람도 양육받는 사람답게 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양육받는 시간, 내가 예배하는 시간, 내가 훈련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지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다른 데 두는데 여기에 여러분 시간 남은 한번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될 수가 있겠어요? 그 불만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정말 변화 있는 신앙생활, 정말 인류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출석함이 없이 참여함이 없이 또 훈련 받음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쏟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아비의 마음 없으면 다 가짜야. 어미의 마음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죠. 이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뭐 구역 강사 뭐 누구라 할지라도 아비의 마음이 없고 어미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구역원들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역원들조차도 훈련과 성장이 되려면 참석을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을
몇 배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존경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냐고요. 몸된 교회는 엄마 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엄마 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겠어요? 딴 데 가서 훈련 받으면 그 어떻게 여러분 충정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가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함께하면 사랑과 함께 권면과 함께 경책과 위로와 권면을 함께 하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랬을 때 훈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성장이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과 양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정교회 예배 훈련과 다른 모든 성경 공부에 또 기도의 찬양의 이런 훈련과 또 소그룹도 훈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하는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그 부모를 본받고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양육인 거예요. 그게 훈련인 것이에요. 양육은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아비의 심정과 어미의 심정을 갖고 섬기고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을 때에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기대하며 참석과 사모함과 그 기도함으로 또 존경함으로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변화가 안 됐다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야. 어머니 마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그 훈련에 향해서 그 예배를 향해서 그 훈련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이나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양육에 합당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